할렐루야! 오늘은 역대상 17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을 구하고 누리며 살아갑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역대상 17장 25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울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26절.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27절.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국내적으로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대한민국의 굵직한 10대 뉴스를 보면 이제 지난 2025년 4월 4일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헌법 위반이라 그렇게 결정했죠. 그 다음에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6월 3일이죠. 자,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죠. 10월에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를 대미 투자 약속을 했고, 그 결과로 15%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4천 시대가 개막되었고, 이제 5천을 향해서 간다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때문에 행정이 마비되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저출생 고령화 위기가 심화되고 인구 절벽 문제가 결국 국가 존립의 문제로 대두되며 정부의 파격적인 대응책도 발표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나라의 굵직한 한 해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세계 10대 뉴스를 보면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날 출범을 했고, 북중로 3국 정상이 천안문에 집결한 적도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6월 이란 지안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면서 중동 전세가 극도로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가자 지구의 전쟁 휴전 협상들이 조금씩 진전을 보기도 했고, 일본에는 최초 여성 총리 다카이치 시나의 취임도 하기도 했습니다. 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정을 하기도 했고, 교황 레오 14세가 즉위를 했습니다. AI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법을 논란이 되고, 이제 제미나이 3.0과 GPT-5 등의 혁신적 모델이 출시되면서 온 세계가 AI 바람이 불었죠. 또 한 가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談판이 계속 이제 협의되는 가운데, 결렬 공세가 교차되는 가운데 이제 머지않아 종전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얀마가 강진을 이제 당했고, 미국의 대형 화재로 인해서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국내외적인 그런 굵직한 사건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 해 동안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또 우리의 과제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 왕조를 세우도록 약속했죠.
다윗은 너무나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하며 살기로 결정합니다. 다윗은 목동이요, 아버지는 이새요, 아들들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죠. 막내는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지만 사실은 서열상으로는 밀리는 막내 입장이고 또 입담이나 힘이 제일 약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행운이 찾아왔죠. 사무엘이 기름불 가져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울 것을 예고하고 있죠. 형제간에도 그리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두각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발탁하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면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이제 2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 같은 무명의 사람을 유명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죠. 서열로 볼 때도 제일 막내가 제일 높은 첫째보다도 더 강력하게 세우셔서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만드신다는 이 말씀을 할 때 다윗은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감의 음성을 들으면서 한 해 동안도 다윗이 받았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로 복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25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울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의 기도는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 전반적으로 이어집니다. 무슨 기도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까요? 자, 신년 벽두의 다윗처럼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런 자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기도를 했습니다.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다윗은 가장 먼저 자신과 자기 가문이 얼마나 보잘것없었던 집안인데 이러한 사람을 들어서 왕으로 세우시고 자기를 높여주신 이 사건에 대해서 겸손의 기도를 올립니다. 목동이었던 자신이 왕으로 등극시키시고 미래의 축복까지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마음. 기도의 시작은 나의 자격 없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인정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무슨 기도냐? 그는 겸손의 기도였다. 우리 모두도 이러한 기도의 출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향한 찬양의 기도였습니다.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라고 찬양하죠. 의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세우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죠. 이 높이는 기도가 찬양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사적인 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높여지기를 원하는 공적인 기도로 확장되면서 우리도 1년 동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 자, 세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다는 순종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행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작은 네 번째로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는 확신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확신입니다. 기도는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이 기도로 시작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그대로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가장 힘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복을 주시는 것에 대한 확신, 왕조를 세워주셔서 영원토록 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 한 해 동안 기도할 마음이 생겨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시다. 26절에 보면 오직 주 여호와는 주는 하나님이시오며 주의 말씀은 참되시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좋은 것, 하나님은 좋은 것을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후손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작은 세 번째로 다윗의 집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네 번째로 궁극적으로 메시아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조 속에 태어나면서 이분이 우주의 왕이시고 영원한 나라의 권세자로 등극할 것이다 하는 놀라운 그 좋은 것을 소개하고 있죠. 신약에 와서 좋은 것은 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요, 좋은 것은 바로 예수요, 좋은 것은 천국이요, 좋은 것은 영생이요 하는 의미로 신약에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한 가지는 언약의 진실성.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좋은 것이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시니 우리 삶의 그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합시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임을 기억하고 그분과 관계를 소홀히하지 말고 깊이 긴밀하게 이어갑시다. 좋은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왕성된 구원의 놀라운 은혜, 천국의 은혜, 영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는 좋은 것을 모셨기 때문에 좋은 1년,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좋은 국가를 건설해 나가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세 번째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27절에 보면 이제 주께서 주의 왕조에게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주신 걸 누리는 것이 은혜지요. 다윗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사실에 감격합니다. 또 하나님이 한번 선포하신 복은 취소되지 않고 영원한 것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복과 은혜를 주신 그 복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선포죠. 복을 누린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 복이라는 바라크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기본적으로 바라크는 이 복은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찬양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향성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바라크라는 걸 쓰면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행위고, 자, 상향적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크를 쓰면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행위고, 수평적 사람이 사람에게 쓰는 것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행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라크, 바라크. 축복하다, 찬양하다, 또한 무릎을 꿇다. 그래서 이 복을 받는 것은 무릎을 꿇어야 돼, 찬양을 해야 돼. 또 한 가지는 축복을 해야 돼. 복을 빌어. 여러분이 저주하거나 욕설하거나 비난하거나 하지만 복을 빌어, 축복된 말을 빌어, 평안을 빌어, 은혜 말을 빌어, 좋은 사랑의 말을 빌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과 천국을 받았음에도, 예수를 받았음에도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언어로 다 까먹는 거예요. 거칠은 언어,
거칠은 감정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복을 누리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은 2026년도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리다. 아니, 이 누리라고 하는, 누리다라는 것은 소유하는 상태를 넘어선 단계죠. 이것은 뭐냐? 안전하게 거하다는 거죠. 누린다는 것은 머무르다, 정착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폭풍 속에서도 든든한 요새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며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바로 누린다. 그 다음에 관계적인 풍성함을 경험하는 상태죠. 누림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누림은 바로 누리다 하는 것은 복을 주신 하나님과 실시간으로 교제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상태가 누리는 거죠. 선물 자체보다 선물을 주신 분과 친밀함에서 오는 영적인 포만감. 밥 많이 먹으면 배부르다. 좋은 차를 마시면 맛있다. 기분 좋다. 이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브리적 사고에서 보면 복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를 넘어서서 생명력이 증가돼 세욱하고 번성하는 것 복이요. 관계적 완전성,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맺어가는 그것도 복이요. 또 하나님이 임재를 인정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것도 복이요. 역사적 지속성으로서 약속이 후손에게 미쳐지는 것도 복이요. 또한 농산물과 자손과 건강과 평안과 은혜와 물질의 복과 이런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다윗처럼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2026년도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다윗처럼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받은 복을, 은혜를, 사랑을, 능력을,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내 마음의 평안으로 누리고 다른 사람의 축복함으로 누리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